오늘도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02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벌써 2월하고도 4일째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날들 같지만 어떠신지요? 그래도 올해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요? 결심했던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세우고 그 마음에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목표로 세우고 결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결심을 하죠.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그 결심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되는 것이라면 결심이라는 것을 할 필요도 없겠죠. 원래 이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내신 공생의 3년 동안의 여정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하루하루마다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날들이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게 바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목적 중심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시간 1분 1초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의 결단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결단.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결심, 바로 결단을 하셔야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시기로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가 정말로 잘 보고 살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먼저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내용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강조를 하죠. 이루어졌다, 이미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행하여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과 정황, 그리고 이 일들을 누가는 그 근원서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다 이미 보고 난 후에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적인 상황을 좀 봅니다. 지금은 어딘가를 간다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죠.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다닌다 하는 것이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더군다나 제자들과 함께 다녔기에 비용도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은 곳 중에서도 특히 이 예루살렘, 이곳은 예수님의 여정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핵심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서의 여정, 이 여행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9장 51절 여기서부터 뒤에 19장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오늘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은 누가복음 9장 22절과 31절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이 결심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혹은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과는 다르죠. 이 결심은 죽음을 당하기 위한 결심입니다. 때를 따라 움직이시고 일을 이루셨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약속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승천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과연 어땠을까요?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비난을 받아야 하고요. 또 채찍을 맞아야 하고요. 살이 찢겨져야 하고 고통과 고난과 침뱉음과 욕먹음도 당해야 됩니다. 온갖 핍박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기로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닌 신이신데 이런 고난과 모욕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심하는데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시면서 혹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지요? 우리는 결심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그 결심이 우리의 성공과 이익을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또 지금 이 순간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내일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승리를 결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결심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에 넘겨져야 되겠다, 이걸 아시면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채찍도 맞아야 되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결단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결단은 사실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와야 되는 그런 시련입니다. 온갖 고난과 죄악들을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되는 그것들을 대신 받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결심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런지요? 오늘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야 되겠다, 혹은 오늘 내가 조금 더 낮아져야 되겠다, 혹은 오늘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말이죠. 압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오늘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자 하는 결심, 오늘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자 하는 결심, 조금 더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 그런데 이 모든 결심들, 이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분명히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오늘 또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헌신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결은 쉬운 결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또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있게 되죠. 누가복음 9장 5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걸음은 역사적인 걸음이죠.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하시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쉽게 가기도 하고 또 통과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상하게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금의 길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기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정말 탄탄대로 좀 쭉쭉 뻗어 있는 그런 길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반대 속에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배척,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셔야 하는 이 일들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수하게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심대로 우리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폭풍과 같은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결심을 꺾으려고 하는 상황들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굽히지 마십시오.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배는 정말 목적지를 향하여 순조롭게 운행을 하는 배가 있습니다. 많은 폭풍우들이 와도 이 배는 휩쓸리지 않습니다. 파도에 떠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그 배의 방향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막아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저주와 멸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굳은 결심만큼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높으냐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이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마치 자기들이 정말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내게 잘 대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한다 혹은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대부분 참지 못하죠. 제자들과 같이 금방이라도 큰 일을 낼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는 분명히 어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얼굴빛 하나하나도 너무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사이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죠. 근데 전도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그 믿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수 교인들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믿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더럽 화를 내는 겁니다. 또 말도 막 무서운 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당한 상대방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치를 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도 있고요. 또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앞에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 상황은 제자들과 같이 화를 내고 격분하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죠.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런지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에서 작지 않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자의 자세는 비움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세는 비움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같이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물론 예수님을 당시에 배척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식이 있었고 또 물질도 갖고 있었으며 권력도 있었던 사회 상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마치 12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 58절로 대답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많은 고난을 표현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머물 곳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머리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은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이 그만큼 고되고 힘든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된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것이냐라는 것이죠. 서기관은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길, 제자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된 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그곳에 머리를 둘 곳조차 찾을 수 없기도 하고요. 고생과 고난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각오해야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길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배만 하는 사람과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르죠.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20년 이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믿음 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비난이 올 줄 알면서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도 하죠. 믿음 생활에서 장애물이란 꼭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비움의 자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오늘도 하늘의 축복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